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의지였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무언가에 밀려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의지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택당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말이 처음엔 불편하게 들립니다. 내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함 너머에 이상하게도 어떤 안도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도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을까?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멈칫합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즉답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행복은 분명한 감정일 텐데 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식을 잘 키워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도 멈춰 서서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쯤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우리 것일까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다는 욕망. 이것들은 과연 나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내게 심어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 욕망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내 의지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은 자식이 다 커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선택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덮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이루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것이 무거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2장.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착각.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손에 넣었는데 막상 손에 넣고 나니 공허함만 남는 경험 말입니다. 승진을 원했는데 승진하고 나니 더 큰 책임만 무거워지거나 여행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왜 왔나 싶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만나고 나면 어색함만 남거나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권태롭다. 이 문장은 잔인하리 많지 정확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어떤 노인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행했고 돈을 벌고 나니 시간이 없어서 불행했고 이제 시간도 돈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이것은 단순히 팔자가 사나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입니다.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 없어서 괴롭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것을 얻으면 이 불편함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다른 불편함이 올 때까지의 짧은 공백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조금 덜 집착하게 됩니다. 얻지 못해도 덜 괴로워하고 얻어도 덜 실망합니다. 이것이 해탈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정직한 자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마침내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주문한 물건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저 아버지의 인정을 원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지의 덫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욕망이 사라지고 권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진자를 멈출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자를 멈추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욕망이 되어버리니까요. 3장. 세상은 내 표상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문장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장을 읽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호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을 조용히 곱씹어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고 느끼면서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비 오는 날은 우울하고 답답한 날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빨래가 마르지 않고 외출이 불편하니까요. 같은 비를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비단 취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들, 당신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신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표상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객관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결국은 우리 의식이 구성해낸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감각과 지성이 걸러내고 해석한 세상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없다는 말인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말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도, 명절에 일찍 돌아가는 것도,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자기를 무시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조심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까봐 일찍 일어나고, 어머니 뜻을 거스르면 서운해 하실까봐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시당한다는 생각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자 그녀의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표상이라는 것을. 물론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고픔, 아픔, 상실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믿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 중 상당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간단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한번 바깥에서 바라보라고. 그것이 정말 세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문제인지 구분해 보라고. 이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인정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4장. 고통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책을 읽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불행을 피하십시오. 이 말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도 없고 행복을 얻는 확실한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행복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구체적입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모욕, 질병, 상실, 이런 것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압니다. 충분히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건강을 돌보고 집착하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 없는 상태가 뭐가 대단한가?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문장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급한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누군가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어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요. 건강을 잃지 않고, 가족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장된 희망을 들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또 믿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고통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단지 지금의 결핍감이 사라질 뿐일까요? 그리고 그 결핍감이 사라지면
또 다른 결핍감이 그 자리를 채우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덜 조급해집니다. 얻지 못한 것에 덜 초조해하고 가진 것에 조금 더 감사해집니다. 이것이 행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덜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을. 아프지 않은 몸, 사랑하는 가족, 작지만 평화로운 집, 이것들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덜 불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5장. 의지에서 벗어나는 순간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의지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리가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연민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음악에 빠져듭니다. 훌륭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저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의지의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을 오르거나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잠시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순수하게 관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된다. 이 문장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직장도, 지위도, 일상의 리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무언가를 얻으려고도 무언가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다시 걱정들이 밀려왔고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지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연민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피로가 나의 피로처럼 절실해집니다. 이것은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지만 연민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정은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연민은 우리는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연민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규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쟁자였고 세상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도, 자신의 커리어도, 자신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친구의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 자신도 평화로웠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었다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냥 거기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완전한 해탈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입니다. 의지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순수하게 존재하는 순간들. 이 순간들은 드물고 짧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욕망에 쫓기며 살지만 가끔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서 그 순간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에서, 어떤 사람은 자연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결에서 찾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의지가 멈추는 순간, 우리가 순수하게 관조하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래전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던 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순간을 다시 찾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라고. 우리는 모두 의지에 휘둘리며 살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나누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다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고민을 오늘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겠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직함이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적어도 30분 동안 자신의 고민과 함께 있었고 그것을 혼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